할렐루야.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이 시간을 기억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주일을 종려주일로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게 될 때에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주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이 시간에 이어서 한 번 더 찬양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며 누구보다 귀하시고 높으신 분이 누구보다 천하고 낮은 대우를 받으며 이 땅에서 죽으셨음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바이러스가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우리의 그 귀한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 구원의 사건을 가릴 때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그 희생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이 예배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예배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으나 사회의 문제들이 우리의 눈앞을 가려 진정 그 귀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의 그 고난을 가리게 할 때에 주님,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그 구원을 감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예수님보다 우선시되지 않게 하시며 그 어떠한 악의 문제들도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할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그 귀하신 죽음보다 더 값진 것이 없사오니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잠깐 그 사회 문제들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그 사회 문제를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이 자리를 사모하며 사랑하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모든 자리와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점점 날씨가 풀려가는 이 계절, 이 시기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회적으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재정적으로 여러 문제들로 일자리를 잃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들을 깊이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그 또한 그들의 어려움을 꼭 들어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없는 삶은 참 달콤하기에 하나님 없이 잘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지만 그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교회와의 거리만큼 하나님과의 거리도 더욱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이랑 다른 고민들이 참 많습니다.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 속에도 지혜로운 결정을 통하여서 이 사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리더들을 세워주세요. 오늘 설교를 통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꼭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 볼까요?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우리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로 11절의 말씀.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예수께서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5주 동안 카메라를 보면서 설교하는 법을 이제 막 깨우치기 시작했는데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설교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경험이구나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례 요한의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데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오실 다른 이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이사야서가 증언하고 있는 그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던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하는 사실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그들이 떠났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죠. 예수님께 대답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갔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 전해 주었겠죠. 그리고 전해주고 난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반대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모여있는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복음서 전체를 통하여서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시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세례 요한에게 좋은 의도로 말씀하실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 예수님을 잘 증언하다가 갑자기 믿음에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심리적인 변화가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메시아가 다른 분이 오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예수님께 매우 무례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여있는 무리에게 세례 요한의 불안과는 상관없이 내가 그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말씀하셔야 하고 세례 요한의 그 흔들리는 믿음이 무슨 문제인가에 대해서 설명하실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셔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그 평가는 성경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한 인간을 향해 할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칭찬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일컬어 무엇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횟수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증언도 많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 앞에 놀랍도록 쓰임 받았던 엘리야라던가 아브라함, 요셉, 모세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역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물론 기적과 이사를 일으켜 본 적도 없죠. 그렇다고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시를 쓰거나 지혜의 책들을 남겨놓은 것도 아닙니다. 선지자로서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후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한 책을 남긴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한 것도 아니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으셨다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신 이 기록,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평가가 없이
후대의 사람들이, 후대의 신학자가, 후대의 기독교인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면 이 정도의 극찬을 맞을 만한 사람은 결코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인가 보다, 모세보다도 엘리야보다도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사도 바울보다도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더 귀중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지, 이러한 기록 없이 세례 요한이 객관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분량만큼, 성경에서 하고 그가 감당했던 사역만큼 우리가 그를 평가한다면 그 사람이 모세만큼 대단한 일을 했거나 아브라함 같은 방대한 분량의 어떤 객관적인 사건들을 남겨놓았거나 사도 바울과 같은 성경을 기록한 사역을 했거나 하는 일들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목이 잘려 죽기 직전에 심리적으로 갈등할 수도 있고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의 선지자로서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흔들리고 있는 그 사실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결코 합당한 모습이 아닐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이 질문에 대한 어떤 비난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셨던 이 칭찬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든지 아니든지와는 상관없이 우리 모든 육체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텐데,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 관하여 말씀하실 겁니다. 심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그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평가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 예수께서 이 한림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실 때, 말씀하실 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을까라고 하는 문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심판받을 것이고 우리 모두는 산 자와 죽은 자가 마땅히 가야 하는 둘 중에 한 가지 길을 가게 될 텐데, 그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심판대 앞에서 나에 대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놀라운 사역의 주인공인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성경을 많이 기록한 사람인 것도 아닌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아주 짧은 생애를 살다가 아주 짧은 사역을 감당하다가 목이 잘려 죽는 불행한 최후를 맞이했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모든 인류를 통틀어서, 모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다 통틀어서 가장 놀라운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하겠죠.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하셨던 방식,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언하셨던 방식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세 번 질문하시고 스스로 3번 답하시는 방식으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언하십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 질문이 다 다른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3번 하셨던 그 질문은 다 똑같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영어로는 What did you go out to see? 이 문장이 3번 반복되고 예수님께서 그 스스로 질문하신 것에 스스로 대답하시는 방식으로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세례 요한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활동하였고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이죠.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살기가 지극히 어려운 땅입니다.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광야에 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유대 광야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오아시스가 있는 그런 사막이 아니라 돌덩어리로 되어 있는, 열기가 아주 뜨겁고, 제가 과거에 한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그 유대 광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1년 강수량이 300mm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1년에 3000mm 이상 비가 내리니까 우리나라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강수량을 가지고 있고, 땅은 척박한 돌덩어리고, 가장 더울 때는 지표면의 온도가 70도까지 올라가니까 계란 후라이를 해 먹을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땅에서는 사람이 살지 않죠.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원해서 가야 하는 땅이 아닙니다. 나는 광야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 광야의 땅이 너무 많대. 그냥 아무데나 그냥 내가 내 땅이라고 깃발 꽂아놓고 집만 지어서 살면 돼. 전부 다 내 땅이야. 그렇게 아무나 가지라고 내버려 둬도 살지 않는 땅이 광야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가서 살지 않는 땅이 광야라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왜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광야는 스스로는 절대로 찾아가서 살지 않는 장소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장소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지나서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땅은 광야였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고 사람이 스스로 원해서 가는 땅이 아니지만, 절대로 혼자서는 살기를 원하는 땅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가게 하시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광야로 가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가 광야에 있었던 것이지, 그가 광야를 선택하여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에 가게 하셨고, 광야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순종해서 광야에 들어간 사람의 땅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광야는 순종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이 광야에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그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고 하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 예수님께서 왜 세례 요한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고 말씀하셨을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뭔가 이미지가 오락가락하고 심지가 굳지 못하고 또 연약해 보이는 사람을 형상하죠. 예수님께서 이 흔들리는, 광야에 있는 이 흔들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이 갈대를 세례 요한을 지칭하신 것일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지칭하실 것일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왔던 그 질문이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옥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메시아에 대한 확신이 불안하였던 그 세례 요한을 향해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세례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은, 여러분들 지난주 설교를 들으셨으면 알 수 있겠지만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때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얼굴이 들어간 동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전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화폐로 통용되고 있었던 거죠.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었던 그 동전 속에 헤롯 안티파스의 얼굴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 그 동전 속에는 헤롯 안티파스가 갈대로 만든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이 갈대는 줏대 없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허약한 왕 헤롯 대왕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줏대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자기를 향해서 비난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기는 했지만 백성들이 두려워서 못 죽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딸 헤로디아가 너무 춤을 잘 추고 거기에 너무 기뻐서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라고 허언을 해버리고, 그 허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내가 갖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는 상황에 가게 됩니다. 왕답지 못한 행동들이죠. 그래서 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고 하는 것은 헤롯 대왕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광야에서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이 갈대는 헤롯 대왕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세례 요한을 믿음이 흔들리는 연약한 사람으로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하는 그 사람으로서의 세례 요한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을 읽어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깜짝 놀라면서 저 놀라운 광경은 도대체 뭐지? 하면서 구경하러 갔었을 때의 그 장면이 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불이 붙습니다. 근데 그 불이 꺼지지를 않습니다. 어디에 불이 붙었죠? 떨기나무입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를 본 적이 없죠? 광야에는 그러한 식물들밖에 살지 않습니다. 연약한 갈대, 바람에 흔들리는 연약한 갈대 혹은 떨기나무 같은 것들밖에 없습니다. 떨기나무는 너무나 작고 너무나 연약한 나무여서 땔감으로 쓰지 않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에다가 집어넣으면 3초도 안 돼서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땔감으로 쓰지 않아요. 장작용 나무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장작용 나무가 되지 못하는 불에 집어넣어버리면 바로 연기가 되고 먼지가 돼서 사라져버리는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세의 인생이 바로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살고 있었던, 그때 당시 모세가 살고 있었던 그 광야는 미디안 광야죠. 그 미디안 광야에 살고 있었던 모세의 현실은 떨기나무였습니다. 아무에게도 쓰임 받지 못하는 잊혀져 버린 사람,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 이제 늙어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모세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떨기나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이 시작하는 부분에서 모세를 설명하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가 자기의 장인. 자, 여기서 성경 퀴즈 나갑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모세의 장인은 누구죠? 이드로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나이가 당시 80세였습니다. 4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 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대한 이집트 왕국의 왕자였습니다. 물론 자신의 신분을 알고 있었죠. 히브리 노예 출신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어찌되었던 그가 자라왔던 환경은 왕의 자손이었습니다. 모든 문명의 혜택과 모든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40년을 살았을 때의 그 모세가 그 모든 기득권을 다 빼앗기고 40년 동안 자기 양 한 마리 없어서 장인의 양을 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죠. 여러분, 대한민국 속담 중에 보리가 서말이면 처가 신세를 면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장가 안 가봐서 모르시죠? 남자가 보리가 서말만 있어도 처가 신세를 안 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세는 왕자로서 40년을 살다가 나머지 40년은 장인의 양, 자기 양이 아니에요. 자기 양은 한 마리도 없고 40년 동안 장인어른 양이나 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떨기나무라는 것이죠. 광야에 흔들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인생 모세에게 불이 붙었는데, 원래 그 떨기나무는 불이 붙으면 3초 만에 사라져버리는 나무인데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고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주시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나가보면 연약한 식물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그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습니다. 왜 들어 쓰셨을까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게 하셨을 때 광야를 거부하지 않고 그 광야에 존재했던 사람,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광야로 가서 살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광야에 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에 설명하신 것처럼 그러면 너희들이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What did you go out to see? 뭘 보려고 그럼 밖에 나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그거는 광야에 있어. 세례 요한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그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고 무엇을 보려고 밖으로 나가봤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살고 있지. 여러분,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의미하신 것일까요? 부드러운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왕궁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드러운 옷을 입고 왕궁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모두가 꿈꾸는 삶이지만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부드러운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왕궁 같은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 집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지극히 소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은 꿈을 꾸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광야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연약한 존재를, 떨기나무와 같은 광야의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불을 붙이셔서 꺼지지 않는 불로 사용하시는 그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해요. 그것이 바로 부드러운 옷 입은 자가 왕국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서양 사람들 얼마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법치적이고 상식과 민주주의와 합리적인 것이 잘 통용되고 있는 사회라고 부러워했었습니까? 저도 서양 사회에서 15년 동안 살아왔지만 합리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민주적인 사람들로 보이고 따뜻한 배려의 사람들로 보이지만 실제로 생명의 위협이 가해지는 상황에 닥쳤을 때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사재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은 현상입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인데 전쟁이 터진 것도 아니고 나라가 망해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휴지를 박스채로 사고 그걸 훔치고 그걸 훔치다 걸리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유럽이고 미국이고 생활 필수품을 사재기하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왜일까요? 사람은요 다 이기적이고 다 자기를 위해 살고 그 누구도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안 합니다. 내가 먹고 살만 해야 남도 돌아보는 것이지 이 전염병이 내 미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그 막연한 두려움만으로도 인간은 집단적으로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잘못된 믿음 중에 한 가지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가 노력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매우 기독교적으로 들리죠. 맞는 말처럼 들리죠. 세상 사람들은 지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무슨 삶을 살고 싶으신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놀라운 능력을 주시면 그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왕궁을 짓고 부드러운 옷을 사입고 다른 사람들은 갖지 못하는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어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가기를 원하지 않는 그 광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떨기나무와 같은 연약한 존재가 될지라도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셔도 그 불을 끄지 않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함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광야에 집 짓고 사는 사람입니다. 떨기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하시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방식 세 번의 똑같은 질문을 하시고 세 번에 대해서 대답하셨던 이 방식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를 보려고 밖에 나갔더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밖에 나갔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신 그 질문의 대답을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 당연히 누구에 대해서 물어봐야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세례 요한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고 왕궁에 사는 사람들이냐? 선지자냐? 누구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무엇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너는 산 자고 너는 죽은 자고 너는 심판받아서 멸망이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타이틀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우리의 삶의 사역과 우리의 삶의 인격과 우리가 삶에서 어떤 대단한 업적을 남겼는가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판단은 한 가지입니다. 네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는 겁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살았느냐? 네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죽었느냐? 네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느냐?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은 가지 않는 그 광야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이 다 원하는 그 부드러운 옷을 입고 왕궁에 사는 그 삶도 포기한 적이 있느냐? 네가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대에서 평가하시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부목사님 두 분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강변도로를 달려서 의정부 방향에서 강변도로를 타고 쭉 달리다 보면 이제 교회에 오려면 청량리 쪽으로 이렇게 빠지죠. 그래서 이제 강변도로를 열심히 강변도로가 아니다. 죄송합니다. 동부간선도로를 의정부 방향에서 쭉 타고 달려오다가 청량리 사인이 보이면 청량리 쪽에서 이렇게 빠지면 이렇게 교회 쪽으로 옵니다. 근데 이제 신나게 달리다가 동부간선도로에서 청량리로 빠지려고 하는 그 램프에서 우리 바로 앞에 새빨간 스타렉스가 딱 가로막는 거예요. 이 새빨갛기가 얼마나 새빨갛냐면 이 강대상 이 카페트만큼 새빨간 스타렉스, 여러분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스타렉스는 보통 90%가 무슨 색이죠? 우리 교회에 갖고 있는 그 회색도 아닌 은색도 아닌 그 색, 그게 거의 90%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뭐냐? 검정색. 저는 지금까지 스타렉스의 색깔은 그 두 가지 말고는 본 적이 없어요. 검정색, 아주 소수의 검정색,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회색인지 은색인지 알 수 없는 그 색입니다. 근데 제 눈앞에 시뻘건 이 카페트보다도 더 시뻘건 스타렉스가 딱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 스타렉스라고 하는 차를 모르실까 봐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11명의 사람이 탈 수 있는 봉고, 승합차, 그게 스타렉스죠. 그 스타렉스 빨간색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빨간색 스포츠카는 우리 모두의 로망이죠. 컨버러블, 그 뚜껑이 없는 그 컨버러블이 빨간색이다, 우리 모두의 로망이죠. 그런데 빨간색 스타렉스는 전혀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제가 다음 주에 빨간색 양복을 입고 오거나 하얀색 양복을 입고 오면 여러분들 인정하시겠습니까? 흰색 양복만 입고 와도 여러분들 2단이네 3단이네 사이비 교주 같네 별소리를 다 할 겁니다. 그죠? 우리는 상식 안에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 상식으로는 어떻게 스타렉스가 빨간색일 수가 있어. 그래서 그 순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불현듯 일어나, 야, 어떻게 스타렉스가 빨간색일 수가 있지? 오타쿠인가 보다, 오타쿠. 저 빨간색 오타쿠다. 빨간색 오타쿠가 아니고서 어떻게 스타렉스를 빨간색을 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운전을 하시던, 제가 본명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K 목사님이 저 우체국 차인가 보다 이러시는 거예요. 우체국 차. 아, 우체국 차인가 보다. 그러니까 약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우체국 차인가 보다. 근데 우체국 차도 저렇게까지 빨갛지는 않은데 또 그러시는 거예요. 우체국 차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한마디 거들었죠. 야, 저 사람 진짜 빨간색 좋아하나 보다. 자기가 도색하는 데 가가지고서는 회색 차를 빨간색으로 바꿨나 보다. 어떻게 스타렉스를 빨간색으로 탈 수가 있지? 저 사람 얼굴 좀 보고 싶네. 그러고서는 그 빨간색 스타렉스를 몰고 있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려고 차를 이렇게 옆으로 댔습니다. 이 차가 이렇게 싹 열심히 달리고 있는 그 차 옆으로 차를 딱 대서 옆으로 이렇게 봤어요. 도대체 빨간색 스타렉스를 타는 저 오타쿠는 어떻게 생겼을까 보려고 옆으로 딱 보는 순간 그 차에 타고 있었던 우리 3명 목사님들이 다 같이 회개했습니다. 아, 우리가 잘못됐다. 저 사람은 빨간색 스타렉스를 타야 돼. 왜 우리 다 회개했을까요? 우리 이해했어요. 보는 순간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그분을 이해하고 오해했던 우리 3사람이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했습니다. 옆으로 가서 이렇게 보니까 코카콜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빨간색 스타렉스 옆면에. 여러분, 코카콜라는 빨개야 되죠. 코카콜라는 빨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코카콜라는 무조건 빨간색 스타렉스를 타야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왜 쟤는 저렇게 어려운 광야로 가서 살지? 왜 쟤는 일반 사람들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희생을 하지? 왜 쟤는 이렇게 살면 쉽게 살 수 있고 돈 벌 수 있는 삶이고 이렇게 사는 게 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길인데 왜 쟤는 저렇게 살지 않지라고 하는 의문과 비상식적임과 이해가지 않는 존재로서가 그리스도인의 적당한 삶이고 맞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맞는 삶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언제 우리가 이해가 되느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 심판대에 갔을 때 그때 그 사람은 우리를 이해할 겁니다. 아, 쟤는 세상에 있을 때 왜 저렇게 오타쿠처럼 살았나? 왜 저렇게 시뻘겋게 살았나? 왜 저렇게 이해가 안 되는 삶을 살았나?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하나님의 자녀여서 저렇게 살았구나.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으로 손해보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세상에 좋은 것들을 얻지 못했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산자의 삶, 영원한 삶, 생명된 삶,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얻고 죄를 이해하지 못했던 나는 영원한 멸망이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승부가 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주기철 목사님에 관한 짧은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주기철 목사님에 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을 괴롭히려고 이 일제가 얼마나 악랄한 짓을 했냐면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분을 감옥에 넣어서 온갖 고문을 다 했습니다. 온갖 고문. 진짜 저같이 연약한 사람은 그냥 무기를 보여주기만 해도 술술술 다 불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고문들을 다 당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을 목매달려 죽여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칼로 찔러 죽이거나 그래서 순교의 고귀 한 피를 흘리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합니다. 이 일제가 집에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한 달 있다가 다시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또 모진 고문을 다 주고 죽기 직전까지 두드러 패고 창으로 찌르고 거꾸로 매달고 고춧가루를 먹이고 물고문한 뒤에 또 집에 보내줍니다. 왜요? 집에 가서 네가 신사참배하기만 하면 네가 돌아갈 수 있는 그 따뜻한 네 집으로 가서 너 없으면 니네 식구들 못 산다는 것을 확인하고 와. 네가 사랑하는 너의 아이들, 네가 사랑하는 너의 아내, 너만 믿고 따라오고 있는 그 성도들, 그 사람들이 너 기다리고 있잖아. 신사참배 한 번만 하면 네가 원하는 그곳으로 내가 가게 해줄게. 부드러운 옷 입고 편안한 집에서 살아야지. 왜 광야와 같은 곳에서 살으려고 그래? 그렇게 악랄하게 했는데 고문을 받고 병든 몸을 질질 끌면서 집에 돌아오면 주기철 목사님의 아내이신 사모님께서 항상 똑같은 말씀을 하셨대요. 당신 살아 돌아오면 내 남편 아닙니다. 죽어서 감옥에서 나오면 내 남편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죽으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죠. 저도 가끔씩 내가 없는 새 여자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저를 낳아주신 제 아버지가 딱 우리 아이들만 할 때, 우리 누나가 우리 은율이, 그리고 제가 우리 혜율이만 할 때, 그때 저를 낳아주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무 재산도 없이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우리 세 사람만 남겨진 거죠. 그때의 그 고통과 외로움과 그리움, 막막함,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처가 있어요. 우리 엄마는 더 했겠죠? 그때 우리 엄마는 30대 중반에 지나지 않았으니까. 지금 가끔 제가 생각해 봅니다. 내가 없을 때 이 세 여자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까? 정말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나는 천국 가면 되는데 저 남겨진 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변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광야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연약한 육체를 끌고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냥. 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인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모세처럼 바다를 갈르라고 했으면 바다를 갈랐겠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성경을 기록하라고 사명을 주셨으면 그렇게 했겠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솔로몬처럼 잠언을 지어라, 전도서를 지어라, 놀라운 책을 성경으로 남겨라라고 하셨으면 그렇게 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시지 아니하고 광야에 들어가서 살면서 흔들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그 갈대처럼,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 연약한 떨기나무처럼 그 광야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죽어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태어나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살다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죽었습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만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라고 하실 때 그 광야에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드러운 옷을 입고 화려한 왕궁에 살고 싶어 할 때에 이루지도 못할 그 꿈 때문에 스스로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피 터지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마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심정으로 함께
함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오직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부르며 우리 그분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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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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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낮은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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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장소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감격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시시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 나보다 더 힘겨워하는 사람, 나보다 더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어주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들 가운데 이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당분간 예배는 오늘과 같은 방식으로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이웃과 교회를 돕기 위한 특별 헌금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할 예정이니까 그 자세한 사항 같은 거는 이제 저희 목회팀 임원단에서 다시 한번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줌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저희 소모임 그리고 뭐 토요 기도회, 리더 모임, 셀 모임까지 다 진행할 예정이니까 그것도 자세하게 목회팀 임원단에서 설치하는 방법이라던가 어떻게 해서 모임을 진행할 건지에 대한 자세한 부분들은 따로 공지를 할 예정이니까 인스타나 카톡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특별히 부활절입니다. 한 주간 예수님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을 불러보지 못한 지가 꽤 오래되었죠. 다 같이 일어나서 소파에서 일어나서 침대에서 일어나서 다 같이 우리 결단의 찬양 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메마른 내 삶에 부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던 우리를 향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노라 약속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에 흔들리는 갈대가 된다 할지라도, 광야에 떨기나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그 모든 인생과 계획과 꿈꾸는 하루하루마다 그 일생 동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